지난주까지 우리가 그 요한 1서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봤는데, 이제 요한 1서 말씀을 다 끝내고 오늘부터는 또 에베소 그 말씀을 함께 참고하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이것도 역시 편지글입니다. 요한 1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약에 보면 편지글이 많이 있죠. 바울이 편지를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글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 활동을 다 마무리를 지었는데, 2차 전도 동안에 그가 세운 교회이죠. 에베소 이 편지는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로마의 감옥에 있는 동안 성도들에게 쓴 편지, 즉 옥중서신입니다. 이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뭔지 아시죠? 교회. 교회는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을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교회를 교회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이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교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2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려도 교회고 100사람이 모여도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일까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몸은 누구가 몸일까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도들은 세상에서 이 출세하는 것이 소망이 아니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섬기고 또 교회를 알아가고, 이 모든 것들이 진정한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 우리의 모임에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내용 중 이제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1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지금 저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거든요. 감옥 안에서 에베소하고 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데 편지로 성도들에게 오늘 문안 인사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이 있죠. 바울은 자신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더 넓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이 편지는 시간을 초월해서,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보낸 편지이지만은 사실은 오늘 2000년 후인 오늘 우리에게도 보낸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편지를 받는 자들을 향해서 신실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편지 받는 사람에게 신실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저게 인사치레로 그냥 하는 말인가 보다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에베소교회 성도들이 참 신실한 사람이다는 것을 바울이 인정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자들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이 이렇게 기쁠 때, 마음이 동할 때,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때만 신실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가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평화와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 평화가 뭔지 잘 아시죠? 요즘 평화가 없어서 많이들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싸우고, 저 중동의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그 사람들도 싸우고, 또 얼마나 많이 지금 국내외적으로도 다툼들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평화를 원하죠. 사람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 갈등, 분열, 다툼이 많은 시기에 평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평강이라는 것은 평화와 좀 다릅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평화,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것을 평강이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이 좀 평화롭지 못해도, 상황이 좋지 못해도, 우리가 살다 보면 형편과 처지가 좋을 때가 있고 좋지 못할 때가 있죠. 평강은 좋지 못할 때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형편이 좋아야만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인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은혜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된 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예수 믿으려고 막 작정하고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고 믿게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도 이 은혜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 믿음이 점차 자라가야 되는데요, 이 믿음도 은혜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런 구원의 은혜와는 또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방법을 알아야 되죠. 우리 은혜 받으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는 길은 우리 말씀과 둘째 성례와 기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예배와 성례에 참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바라지만은 가만히 있거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삶을 살면 은혜 잘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공예배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는다든지, 우리 예배가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고 방법이거든요. 근데 예배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는다든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성경 말씀 한 장도 읽지 않는다든지, 또는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아까 성례라는 말씀을 했는데요, 성례, 우리 믿는 자들은 믿게 되면 다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성찬식에 참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이처럼 은혜를 받는 길이, 분명한 길이 있는데 그것을 회피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겠죠. 분명한 은혜 받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단을 도외시하고 개인적인 특별한 방법이나 특별한 체험을 추구하는 사람은 참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은혜 받을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배에 잘 참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례에 참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와 성례와 말씀, 기도 이 중에서 자신이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고쳐가야 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도 개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이렇게 인사하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어서 이제 신령한 복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은 복인데 그냥 복이 아니고 신령한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람들은 누구라도 복 받기 원하죠. 복 안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복 받기 싫은 사람 없으시죠? 예. 있습니까? 예. 복에 대한 이 생각이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하고 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뭐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신령한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란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 택함받은 것, 이게 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받게 된 것이 복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따라오는 복들이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은 죄들 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당연히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서 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좀 행복하게 살고 잘 살게 되는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고요. 신령한 복,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되는 진정한 복이 신령한 복입니다. 예수 믿고 세상의 복을,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교회 나왔으니까 세상의 복을 받고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기복신앙이다 그러죠. 기복신앙.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바라고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예수는 믿지만은 복에는 관심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면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바울 사도도 분명히 말하기를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상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탁 찍으셨는데 택하셨는데 창세전에 미리 다 찍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창세전에. 창세전에. 근데 창세전에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았습니다. 참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죠.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쌍둥이 아들을 둘을 낳았죠. 이 둘은 쌍둥이로 한시에 태어났지만 얼굴 생김새, 모습, 성격이 다 다릅니다. 이들 이름이 에서고 야곱이죠. 한 발이라도 먼저 나온 아이가 에서고 뒤따라서 그 에서의 발 뒤꿈치 잡고 나도 나가겠다고 따라 나온 아이가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둘이 태어나기도 전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애굽은
에서는 미워하기로 작정하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얼마나 이상합니까?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둘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나 동생 야곱은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형인 에서는 미워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너무하시다, 어떻게 나하기도 전에 한 사람은 사랑하고 한 사람은 미워하기로 그렇게 작정하셨는가,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우리가 가족이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남편은 버려두고 아내는 구원하기로 이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장세전에 미리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자신이 선택받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쌍둥이 둘 중에 야곱을 사랑하시기로 미리 택하시니, 세상에 지금 80억 인구가 있죠. 그 중에서 왜 하필 우리를 작정하시고 택하셨는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거룩한 뜻과 계획하에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피조물 아닙니까? 피조물.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죠. 그리고 우리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잘했니 못했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피조물은 이 하나님 창조주의 깊은 뜻을 알 수 없을 뿐더러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하심, 예정하심은 자유로우시고 지혜로우시고 영원하며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기쁘신 뜻대로 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택하여 주신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사실은 자기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도록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십니다. 양자.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죠? 예수님 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아들이 됩니까? 양자로 입양하신 겁니다. 믿는 자들을 전부 양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양자지만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과는 우리는 형제 사이가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크신 은혜이고 놀라운 일이 됩니까? 우리가 자녀가 된 것은 큰 특권입니다. 이 땅에 대통령의 자녀만 되어도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지게 됩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자녀들 보면 아주 특권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특권은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우리들 스스로가 잘 모르고 대수롭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고 자녀된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양자의 자격을 얻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양자가 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의 자녀들을 잘되라고 징계하죠. 징계할 때도 있죠. 양자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하시지만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보정이 되셔서 그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토록 하나님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도 없이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자녀들이 되었으므로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된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감사하는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의 이제 마지막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죠. 안 믿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 출세, 영예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이고, 특별히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주 만물, 이 세상을 만드시고 오늘 또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들어보셨죠? 장로교의 헌법책과 같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제5장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다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해서 그 자신의 자유롭고 불변적인 계획을 따라서 극히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피조물들과 행위들과 일들을 붙드시고 지도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셔서 그의 지혜와 능력과 의와 성과 자비의 영광을 찬송케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말이 내용이 어렵죠. 내용이 함축적이라서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피조물들의 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여하신다는 말입니다.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행위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관여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여하시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분이 한 분 우리 오셨는데요. 오늘 교회에 출석하겠는데 그 일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지도하시고 처리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일부터 큰 일에 하나님께서는 관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섭리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분이 교회에 나오신 것,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섭리라는 용어를 우리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자연계를 다스리고 있는 원리와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섭리라는 용어를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지만은, 그런데 자연계의 질서, 자연계가 움직이는 이 모든 일들, 바람이 동해에서 불어서 서로 가고 이렇게 남풍이 불고 이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섭리들, 이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법칙을 세워두셨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섭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관리하시고 돌보시는 이론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해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일들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은 그가 만드신 피조물들이 오늘 우리가 그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은 그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마지막 구절에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은 후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대부분이 세례 받으셨죠.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장로교에서는 통상적으로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을 교육을 합니다. 아마 우리 세례 받으시기 전에 조금 이렇게 며칠 동안 교육을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서 제1문은 문제 1번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이 질문에 다 대답해야 됩니다. 대답했을 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가 사람의 제일 된 목적에 잠시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땅에 출세해서 자신의 이름을 퍼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땅에 오래 살면서 후손들 많이 이렇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날마다 삶 속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고 있다면 성도다운 삶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서 분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에베소서 편지의 인사말을 통해서 먼저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또 은혜를 바로 깨닫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평화,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복, 물질과 명예의 복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한 복입니다. 죄사함을 받게 된 것,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된 것,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더욱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강조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그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특히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중에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에, 즉 예수 믿은 것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자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복을 받았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 신령한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